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소원도 아시고 들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연약한 분들은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들은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또 안식을 허락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요즘 장마가 서서히 끝나가니까 매미가 많이 웁니다. 매미는 1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그저 한 보름 정도 살다가 세상을 또 하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매미 소리를 듣는데 아마 우리의 그 장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당한 아픔들이 그 소리로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저 매미도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구나 울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름 매미 울음이란 시한수를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또 세상에 힘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감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매미 울음. 폭염이 쏟아지는 미루나무 가지끝 여름 매미의 슬픈 울음소리 들린다. 무슨 아픈 사연이 그리도 많은가. 온종일 쉬지 못하고 울고 울어야 하는가. 매미야 무슨 슬픈 사연인가. 그도 그럴 것이 땅속에서 살았던 17년 세월 어찌 한 맺힌 엉어리가 없으리요. 아침부터 울어야 함이 억울함 때문은 아닐까. 무탈하게 지나는 여름이 있었는가. 흔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여름 보았던가. 장마와 태풍이 핥히고 지나가니 울리지 않고 떠나는 여름이 있었던가. 사노라면 살아가다 보면 울음이 섞이지 않는 세월이 몇 날이며 눈물을 섞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매미 너의 울음에 나의 눈물도 담아 가렴. 오늘은 한 주간의 울음도 멈추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서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과 주님 주시는 위로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설교를 알면 알수록 신비한 힘, 바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알면 할수록 신비한 기도의 힘, 기도는 바로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비함이라는 말씀은 알면은 또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바로 신비함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알면 할수록 비밀스럽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놀라운 신비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다한 설교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보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의 신비함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헤롯의 잔인한 기독교의 박해사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마는 헤롯은 바로 비그리스도인들의 그와 같은 구원을 생각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야고보 선생님을 목을 자릅니다. 그러니 비그리스도인들이 막 박수를 하니까 다시 한번 저분들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교회의 위 목사격이 되는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이제 투옥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장군인들 사명을 일개조로 해서 내조로 편성해서 16명이 되는 무장군인들을 동원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24시간 밀착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유월절 절기가 끝나는데 그때 베드로를 끌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회 앞에서 야고보처럼 목을 자르려는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내일이 되면 이제 베드로가 처형당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 놓습니다. 16명의 무장군인들이 아무리 지켰지만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천사들의 안내로 마리아 집으로 갑니다. 왜 그곳으로 갔습니까? 그곳에는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투옥 든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도 안정을 찾게 되고 우리 교인들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이제 닫힌 문을 똑똑 두드리니 그곳에 하인이 되는 로데라는 아가씨가 나와서 문을 여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깜놀 그렇게 말하잖아요.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로데가 집에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탈출이 되어서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방 안에 갇혀 방 안에서 함께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반응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밤을 지새우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치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풀려나서 집 앞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야, 너 미쳤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지만은 저들의 기도 가운데는요 베드로가 꼭 풀려날 것이라는 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요, 예, 너 미쳤냐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요, 기도는 내가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풀어내셨다. 그렇다면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제 응답이 되는 것도 응답이지만요, 기도의 진실될 응답은요, 기도의 응답 기도가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무엇이 응답입니까? 기도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의 소원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한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의 신비한 힘이 한 사람의 생애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신비한 힘을 활용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생애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기도의 신비한 힘을 가지고 한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가졌던 주인공이 바로 그 유명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은요, 먼저 19절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야베스가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그 당시는 북의 사회입니다. 그럼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주로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요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 사실을 봤을 때에 야베스는 아마도 태어날 때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유복자였을 것이다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데요 야베스라 했습니다. 야베스의 뜻이 바로 고통이란 말인데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지을 때에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짓고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야베스를 낳을 때에 아마 난산을 했을 것이다. 아주 힘들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녀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역대상 3장을 보게 되면은 그게 유명한 다윗 왕의 지파가 있는 유다 지파가 소개되는데, 그런데 야베스는 그 유다 지파 속에 속해 있지만은 3장에서 기록되지 않고 4장에 기록되는 보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도 왕족의 혈통이 아닌 그저 일반적인 평상인의 사람으로 자랐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요 야베스는 좋은 가문을 얻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할, 어쩌면요 긍휼을 받아야 할 아픈 사람, 약한 사람, 건강지 못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정말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어떤 요술 방망이라든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에요.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에 야베스가 집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베스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야베스란 기도란 책자가 집필되면서 세상에 수백만 부가 팔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야베스가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아뢰는 것을 허락했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야베스가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했던 야베스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명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10절의 짧은 야베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그릇은요 어마어마 큰 거예요. 얼마나 큰지 기도는 바로 큰 그릇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참으로 크고도 큰 그릇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에 담겨 있다. 세상에 어떤 큰 그릇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오늘 10절에 담겨있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놀라운 큰 그릇이 바로 기도이다.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에 아무리 많이 담는다 하더라도 그저 한 사람의 짜장면을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기도의 그릇은요 기도의 그릇은 참으로 놀랍고도 큰 그릇이다.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의 기도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가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리거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사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지금부터 야베스의 기도의 그릇에 담긴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조건문 형태로 갇혀 있는데요, 원문은 바로 기도문이에요. 기원문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좀 더 가까이 표현한다면요, 내게 하나님 진짜 복을 주시옵소서 담겨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다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기도의 그릇은 무엇을 담습니까? 하늘의 것을 담는 거예요. 땅의 것을 담는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달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내게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내게 주세요. 야베스가 갖고 있던 기도의 그릇 속에는요, 하늘의 것을 담고 땅의 것을 담았다. 저 끝없는 하늘의 것, 저 끝없는 넓은 땅의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하늘의 것도 담을 수 있고 땅의 것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바로 기도라는 그릇이다. 이처럼 바로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것이 담기는 그릇이 바로 무슨 그릇입니까? 기도란 그릇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베스는요, 당신의 기도의 그릇에 놀라운 것을 담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라는 내용을 담는 거예요. 여기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 때에 이 기도 내용은요, 보다 넓은 땅을 주세요, 그 단어예요. 당시에 이 땅의 개념은 바로 큰 축복을 표시할 때에 넓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땅의 개념은 바로 큰 영향력을 표시할 때도 넓은 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넓은 땅의 개념은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기업체를,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큰 기업체를 상징하는 단어 바로 넓은 지경을 넓혀달라,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 제목은요, 큰 기업, 많은 사람들, 큰 땅을 야베스는 기도 그릇에 담긴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것을 담고도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무슨 그릇이냐? 기도란 그릇이에요. 세 번째로 담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여기 우리 야베스는 또다시 기도의 그릇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내용을 담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주의 손이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손은 혹시요, 야베스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요, 아픔으로 태어났다면요, 약함으로 태어났다면요,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세상에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당신은 치료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은요, 야베스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요, 야베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의 힘을 버틸 수 없으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비전을 알고 완성하고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어주실 전능자 분은 바로 당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또 야베스의 기도의 그릇은요, 모자란 공간이 있어요. 또 담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살 때도 이런 것임 저런 것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지난 한 주간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참 고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또 이런 것임 저런 것임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요, 기도합니다. 환난과 근심이 있는 환경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사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 나를 근심되게 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만 가지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요, 질병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눈썹 밑에서 똑 떨어지는 것이 바로 질병이다. 이런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속에 이것도 담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환난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가도 그런 것은 없다. 그러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 우리의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한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양 조명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때는 근심과 환난을 가지고 왔잖아. 돌아가실 때는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평안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의 그릇은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복을 주셔서, 땅의 복을 주셔서, 나의 영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연약함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꿈과 비전도 응답되게 해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놀라운 내용들을 어디에 담습니까? 야베스가 드린 기도란 그릇에 담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만이 놀라운 것이 담기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위에도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어떤 구하는 것도 기도의 그릇에는 담길 수가 있고 그 기도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지상 최대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뢰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축복의 징검다리가 바로 기도이다. 하나님이 서신다면요, 꼭 1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서신다면요, 꼴찌 인생도 1등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출발은 꼴찌였습니다. 출발은요, 중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출발은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야베스를 1등 인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란 큰 그릇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요, 배경 없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조상과 환경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누구만 알아주면 되느냐? 전능자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고 인정한다면요, 세워줄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놀라운 1등 인생, 흑자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게 되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힘이 있잖아요. 세상의 무기를 다 합해도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미국이 저렇게 힘센 나라가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지금 미국인의 70%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인의 70%가 여러분 주의를 섬기는 사람 바로 미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퇴근하실 때도 꼭 기도하시고, 출근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실 때도 기도하시고, 잠이 오지 않거든 일어나시거든 기도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가 바로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는 호흡이에요.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호흡이 멈추면요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후군, 가장 큰 힘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큰 그릇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기도의 깊이를 깊게 하세요. 기도의 높이도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에 국경을 넘을 수가 있어요. 태평양도 넘을 수가 있어요. 인도양도 넘을 수가 있어요. 저 북녘 동포들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야베스처럼 기도란 큰 그릇을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 현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래 내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셔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님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허락하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히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땅을 허락해 주시고 큰 지역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전도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이 기대됩니다. 주여 병든 자에게 치료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물질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있는 자에게 자유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교우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영역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손을 우리에게 뻗쳐 주시옵소서 이 나간 자에게 치료의 손을 허락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의 손을 허락해 주시고 막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